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42장 7절에서부터 22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레미야 42장 7절에서 22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10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 그가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 지휘관과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부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보내어 너희의 간구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이렇게 이르니라. 너희가 이 땅에 눌러 앉아 산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난에 대하여 뜻을 돌이킴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의 왕을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리니 그도 너희를 불쌍히 여겨 너희를 너희 본향으로 돌려보내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지 아니하고 말하기를 우리는 이 땅에 살지 아니하리라 하며 또 너희가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는 전쟁도 보지 아니하며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며 양식의 궁핍도 당하지 아니하는 애굽 땅으로 들어가 살리라 하면 잘못되리라. 너희 유다의 남은 자여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만일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에 살기로 고집하면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으로 따라가서 너희에게 미칠 것이요 너희가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굽으로 급히 따라가서 너희에게 임하리니 너희가 거기에서 죽을 것이라. 무릇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는 모든 사람은 이와 같이 되리니 곧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인즉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난을 벗어나서 남을 자가 없으리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나의 노여움과 분을 예루살렘 주민에게 부은 것 같이 너희가 애굽에 이를 때에 나의 분을 너희에게 부으리니 너희가 가증함과 놀램과 저주와 지옥거리가 될 것이라. 너희가 다시는 이 땅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도다. 유다의 남은 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두고 하신 말씀에 너희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 하셨고 나도 오늘 너희에게 경고한 것을 너희는 분명히 알라. 너희가 나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며 이르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하여 너희 마음을 속였느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에게 명하신 말씀을 내가 오늘 너희에게 전하였어도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도무지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가서 머물려고 하는 곳에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줄을 분명히 알지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예레미야 42장 7절로부터 22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1절로부터 6절에 그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을 비롯한 유다의 남은 자들이 예레미야에게 와서 자기들이 행할 길 그리고 또 무엇을 행해야 할 것인가를 하나님께 여쭙고 그리고 그러면 자기들이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겠다 이렇게 이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 기도 부탁을 드려서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후에 이제 일정한 기간이 지난 후에 응답을 받은 후 백성들을 모으고 그 응답의 내용을 전해주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7절로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시는 말씀의 맨 마지막에 보게 되면 21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서 너희에게 명하신 말씀을 내가 오늘 너희에게 전하였어도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도무지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가서 머물려고 하는 곳에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줄을 분명히 알지니라. 그래서 1절부터 6절 사이에서 요한안과 남아있는 사람들이 예레미야에게 와서 묻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들도 다른 유다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이미 자기들이 가야 할 길을 정해놓고 하나님께서 그것과 전혀 다른 대답을 할 때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모습이 오늘 우리가 읽은 7절부터 21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특별히 1절로부터 6절에 예레미야를 찾아와서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더라도 자신들은 따르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달라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자신들이 행해야 되는 이 갈 길과 할 일을 보여달라. 그러면 우리에게 해로울지라도 우리에게 좋지 않을지라도 듣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결국은 그건 역시도 거짓이었음은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이제 10일 후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응답을 주셔서 그 응답의 내용을 있는 그대로 이제 가래야 될 요한안과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전하는데 내용의 핵심은 애굽으로 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들이 우리가 이미 읽은 41장에서 이 그 바벨론의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 이스라엘을 떠나서 애굽으로 가기 위해서 베들레헴 근처에 머물러 있은 그때예요. 그러니까 이미 마음은 애굽으로 갈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 여쭙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은 하나님이 무엇라 말씀하시든지 우리가 듣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자기네들의 계획과 다른 응답의 말씀을 주셨을 때 그것을 순종하지 못하는 이 요한안과 그 남아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이 오늘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우리의 말씀에서 우리가 늘 기도 생활을 할 때 우리가 이미 답을 정해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가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더라도 그대로 듣겠다라고 하는 그것이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데 그냥 하나의 전형적인 얻고 그냥 상투적인 말 이것에 지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 그럴 경우에는 그들이 선택해서 가는 모든 것이 반드시 망하고 말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이유는 딱 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은 똑같이 그들이 가는 곳에 하나님은 재앙을 보내서 그들을 죽이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42장 특히 7절부터 22절에서는 이제 구체적으로 요한안과 남은 백성들이 애굽으로 가려고 할 때 하나님의 뜻을 묻지만 하나님은 가지 말고 이 땅에 남아 있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이 요한안과 남아 있는 사람들은 그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 이유는 이미 자기들의 마음에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답을 정해놓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그래서 우리가 가야 할 길과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응답해 주셨을 때 그때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말씀이 오늘 주시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라고 해서 그 사람이 신앙이 있는 것 아니다는 거죠. 어저께 말씀드릴 때 하나님에게 그 1절부터 6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무슨 말씀을 하든지 정말 진실되게 듣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주께로 간다면 그건 믿음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자기가 어떤 대답을 정해놓고 그러면서 그 어떤 그 하나의 통과 의례식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그건 믿음이 아니고 그가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기도의 생활이 이런 모습이 아닌가. 우리가 모든 길을 다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마치 길을 묻는 것 같지만 묻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이 다른 대답을 주셨을 때 그 대답에 응답하지 못하는 그 모습은 결국은 기도 하나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예레미야서에서 강조하는 건 바로 그거예요. 유다 백성들의 거짓된 믿음은 바로 그거예요. 답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자신들이 원하던 것과 다른 대답을 하는 예레미야를 그를 박해하는 모습을 통해서 그건 정말 믿음이 아니었고, 결국 그런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결국 그들을 구원하지 않으시고 바벨론 포로로 보내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를 묻는 가레의 아들 요하난과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대답을 하십니다. 그 대답은 뭐냐면 10절에 나와 있는 이 땅에 눌러앉아 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말씀하시기를 이 땅에 눌러앉아 산다면 조건입니다.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않을 것이다.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라. 왜 그러냐면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난에 대해서 뜻을 돌이키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내 말을 듣고 이 땅에 머물러. 여기서부터 이 하나님의 응답이 이제 요하난과 남아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큰 도전이에요. 앞에서 이들이 애굽으로 가려고 했던 것이 바벨론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자기들을 또 학대하는 것이 두려워서 애굽으로 가려고 하는데, 자기들의 안전을 위해서 가려고 하는데 여기에 머물러 있으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유는 하나님께서 재난에 대해서 뜻을 돌이키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고난 속에서 미래의 희망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줄 알 때 그때 그들은 세워지고 그것이 그들의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에 하나님은 왜 요하난과 남아있는 백성들이 무엇을 두려워하는지를 압니다. 그래서 11절에 구체적으로 바벨론 왕을 겁내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이유는 내가 너를 구원해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자, 오늘 주시는 이 본문에서 이제 요하난과 남아있는 유다 백성들이 11절에서 주는 구체적으로 유다 왕을 바벨론 왕을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겠다. 이 말을 믿으면, 즉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면 그들은 이 말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면 결국 이 말에도 순종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속에 이미 자리 잡고 있는 그 이스마엘이 그다리아를 죽이고 바벨론 군대를 죽여서 이제 바벨론의 그 왕이 자신들을 쳐들어올 것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건져줄 터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12절에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리니 그도 너희를 불쌍히 여겨 너희 본향으로 돌려보내리라. 그러니까 지금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는 백성들 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그 애굽으로 도망가려고 하는 요하난을 비롯한 유다에 남아있는 자들에게 걱정하지 마라. 너희들이 바벨론 왕의 통치를 받을지라도 바벨론 왕이 너희를 불쌍히 여기고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겨서 결국 너희를 본향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11절 12절에서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믿으면 그 이 말을 믿을 수 있고 이 말을 믿을 수 있으면 하나님에게 순종할 수 있는 거다. 그러나 이 말을 믿지 못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으면 결국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자기 나름대로 택한 방법을 취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도 내가 계획하고 내가 원하는 것과 다른 방법의 다른 길을 하나님이 주셨을 때 하나님은 나에게 항상 좋은 것 주시고 선한 것 주시고 내 생명의 근원이시고 나를 곧 구원해 주실 분임을 믿으면 우리는 내 지금의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면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그냥 하나의 그냥 허황된 말로 우리가 여기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믿는가? 많은 사람들은 그저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신학적인 의미의 구원만을 생각하지, 구체적으로 내가 살아가는 삶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 나를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 확고한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을 자꾸 바라보고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의 방법을 취하고, 그래서 결국은 그가 되는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 13절에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지 아니하고 말하기를 우리는 이 땅에 살지 아니하리라. 야, 이 땅에 어떻게 사냐? 지금 바벨론 왕이 언제 쳐들어올지도 모르고, 그리고 여기에 와서 다 무너뜨려서 다 폐허가 됐는데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 야, 우리가 마음 편하게 살 수 있으려면 애굽으로 가자. 그리고 그곳에 가면 바벨론 왕도 우리를 찾아오지 못하니까 전쟁도 보지 않고 나팔 소리도 듣지 않고 양식이 궁핍함을 당하지도 않는 그 땅 애굽으로 가면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러면 너희는 잘못될 거다.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찌 보면 이 요한과 남아있는 사람들의 선택이 가장 현실적일 수 있어요. 바벨론에 쳐들어오려고 하는 그 위기 속에서 전쟁을 보지 않으려면 그 땅을 떠나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 땅에 머물러 있으라고 그러고, 그리고 지금 모든 것이 다 폐허가 됐는데 하나님께서 세워준다라고 하는데, 야,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자기들이 선택한 좋은 길을 가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결국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15절에 보면 만약 너희들이 애굽에 들어가서 살기로 고집을 한다면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이 애굽을 치시는가? 첫째는 이 지금 요한왕과 남아있는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이 다시 쳐들어오는 그 전쟁을 두려워서 애굽 땅으로 피하는데, 전쟁을 보지 않기 위해서 피하는데 하나님이 전쟁을 애굽 땅으로 따라가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애굽 땅에도 전쟁이 일어나게 만드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를 도망가고 내 말을 듣지 않고 어디로 가서 너희들이 피한다고 해서 그것이 피난처가 되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현재의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 나름대로 우리가 애쓰는 그것이 우리에게 피난처가 되느냐?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현재의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미래의 희망을 포기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능력이 있으신 분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라고 하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이지, 당장 눈앞에 있는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그것은 곧 우리의 미래를 포기하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우리에게 몇 가지를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하나님을 피하여 하나님을 떠난 안전은 우리에게 없다. 이건 분명합니다. 이 지금 요한왕과 남아있는 유다 백성들이 생각에 우리가 전쟁을 보지 않고 전쟁의 두려움에서 벗어나려면 이집트 땅으로 가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자, 그들의 생각으로는 가장 현실적으로 바른 선택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로 애굽에까지 바벨론 군대가 도달하게 해서 그들 역시 전쟁을 보게끔 하고 전쟁의 공포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신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떠난 안전은 없다. 이걸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무엇을 선택할 때 내가 이것을 선택할까 저것을 선택할까 할 때 하나님과 함께하는 선택을 하면 그것은 우리에게 안전한 것이고,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떠난 선택을 하면
그것은 당장은 내게 이익이 되는 것 같지만 결국 그것 때문에 죽고 망한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두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요나의 이야기는 요나가 그가 안전히 살기 위해서 다시스로 도망갔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기 위해서 도망갔는데 결국은 그가 안전을 위해서 도망가는 그곳에서 풍랑을 만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잘 아는 룻기서를 보게 되면 나오미의 가족이 살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과 관계없이 그들이 모압 평지로 갔지만 그러나 그들은 살지 못하고 다 죽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진리 중에 하나는 하나님 떠난 안전은 없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안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평안의 근본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내가 애굽 땅으로 가면 전쟁을 보지 않을 거라고 했는데 그 전쟁이 확산되어져서 애굽 땅에까지 미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애굽 땅에 곡식이 풍부하다고 해서 그들이 그곳에 가려고 했을 때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해서 그들에게 식량의 궁핍함을 느끼게 할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그곳에 살려고 갔지만 그곳에서 죽을 것이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자에게는 죽음,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에게는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살려주신다. 이걸 믿는 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좋은 환경에서 내가 잘됨을 믿습니다.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지금의 환경은 결국 내가 죽을 것 같고 내가 도대체 희망이 없는 것 같고 그리고 내가 완전히 망할 것 같은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붙잡을 때 나는 살 수 있다라고 해서 하나님에게로 가는 삶, 그게 믿음의 길임을 가르쳐주고, 그리고 우리가 형식적으로 내가 기도한다고 해서 그가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이 나의 생각과 내가 원하는 것과 다를지라도 순종할 때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바리새인들이 뭐냐? 기도는 해요. 그러나 그 기도의 내용을 행하지는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지는 않는 거예요. 오늘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고 기도하는 그 기도, 모든 것이 다 그것은 치성이고 그 기도는 응답이 안 된다. 정말 믿음 있는 믿음의 모습은 내가 기도의 문구를 화려하게 장식하는 그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될 때 그때 내가 믿음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은 아주 훌륭한 말, 인터넷이나 이런 것에서 기도에 좋은 문구는 다 갖다 붙이지만 살아가는 삶은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 그는 믿음이 없는 자지 믿음 있는 자가 아니라. 그들을 예수님은 바리새인이라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거고, 오늘 이 요한안도 예레미야에게 무엇을 얘기하든지 우리가 듣겠다고 말은 했지만 그러나 자기들의 원함과 다른 오히려 하나님의 응답은 지금 고난 속에 들어가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들은 그 말씀을 순종하지 못함으로 결국 그들은 믿음 없는 자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결국은 그들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애굽 땅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도 하나님 없는 곳에 안전은 없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계신 곳이 우리에게 안전한 것이고 하나님 계신 곳이 우리의 요새이고 우리의 산성임을 고백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자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에서 11절에서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강조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11절 중반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이 우리의 희망의 근원이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원하는 곳에서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요, 하나님이 제시해 주시는 길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행할 일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정말 행복한 삶이다. 어떤 이들은 내가 자기 스스로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말을 했는데 난 지금 그렇게 못 살고 있다고 말해요. 그 자는 지금 죽음을 앞두고 있는 자예요. 그는 지금 행복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 자가 행복하려면 주님에게로 돌아가야 되는 거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만 그들에게 행복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미래의 희망, 그 희망을 현재의 고난 속에서 우리가 그 희망을 붙잡는 자가 되어야지 현재의 고난을 벗어버리기 위한 선택만 하다 보면 우리는 미래의 희망 없는 삶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셔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성도의 삶을 우리가 살기로 결단하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17절에 보게 되면 강조한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난을 벗어나서 남을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을 피하고 하나님을 떠나간 자는 살 수가 없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면서 18절로부터 22절에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데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나의 노여움을 예루살렘 주민에게 부은 것 같이 너희가 애굽에 이를 때 나의 분을 너희에게 부으리니. 즉 뭐냐면 예루살렘 백성이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예루살렘에 있던 유다의 왕들이 잡혀가게 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인데 만약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고 애굽으로 간다면 애굽에 도착할 때에 내 하나님의 분이 그들에게 임해서 그들이 망하게 되고 그렇게 될 때 18절에 그들은 다시는 이 땅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외국에서 죽고 말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19절에 유다의 남은 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두고 하신 말씀에 너희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 하셨고 나도 오늘 너희에게 경고한 것을 너희는 분명히 알라.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 백성들이 어디를 가고 싶은지 알아요. 그들이 가고 싶은 것은 애굽으로 가는데 하나님이 애굽으로 가라 그랬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레미야는 참 선지자였기 때문에 그들이 원하는 대답을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대답, 그들이 원하지 않는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오늘 세상을 살아가며 교회가 예언자적 기능을 감당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 듣고 싶은 말을 전해주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그 말씀 안에 살아가는 삶을 살 때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내 삶에 희망이 있을까? 미래에 내가 어떻게 될까? 그건요 간단해요. 지금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까?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나? 이거를 확인해 보시면 돼요. 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은 잘 모르겠다 뭐 여러 가지 그게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길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것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는 그 삶의 방향을 향해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삶, 그 삶을 내가 살고 있는가? 그렇지 않고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조그마한 이익 때문에 우리가 사람을 속이고 또 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불법에 눈을 감고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행하며 살아간다면 그에겐 희망이 없다. 그래서 그가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를 아주 유창하게 한다고 해서 그의 믿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 때 그에게 미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20절에 예레미야가 그들의 아주 그 마음의 본질을 확 후벼내는 말이에요. 너희가 나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며 이르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하여 너희 마음을 속였느니라. 예레미야를 찾아올 때 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할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말로는 무슨 말을 해도 내가 듣겠다라는 말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거짓을 말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줄 리가 없고 그들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따라갈 리가 없어요. 왜? 그들은 그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더라도 내가 그들을 순종 아멘하는 말 자체가 거짓이었기 때문에 마음을 속였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21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말씀을 내가 오늘 너희에게 전하였어도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도무지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그래서 하나님께서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주시는 재앙 22절에 너희가 가서 머물려고 하는 곳에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줄을 분명히 알지어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예레미야 42장 7절부터 22절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결코 그는 죽는다. 아주 심플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고, 그리고 내 믿음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응답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내가 원하는 것과 다를지라도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가식적이고 외식적인 그런 믿음이 아닌지 우리가 한 번쯤 돌아보고,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